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오늘 가스펠 스테이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권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간 하나님께서 주신 참 많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제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아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아는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온 세상은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삶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래서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들으면서 절대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 마음 가운데, 그게 불신앙이든 내가 무지함 가운데, 알지 못했던 가운데 오는 두려움이든 그것들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또 신랑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 같은 그 신부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눌 때에 저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감정, 느낀 것,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펼쳐졌는지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때를 알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세상이 이제 말세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고, 말세야 말세 막 그러면서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2020년을 놓고 보면 어떻죠? 2020년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는 이제 코비드 19이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이제 관심을 쏟고 그걸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각처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호주의 산불이 정말 유례 없는 산불이 있었고, 메뚜기 때 재앙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아프리카를 다 덮고 중동을 덮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처처에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넘쳐났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말세 같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신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저는 믿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하신 것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취하신 일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따로 이제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이고요.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언제 썼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썼습니다. 2500년이요.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9장 2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여호와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망하고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이 나라들이 망하게 됐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서 했던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가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게 먼저 흩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하지만 그 이유가 참 재미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확하게 2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빼내세요. 빼내시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데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그렇게 엄청난 재앙들을 내리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셨는데 여기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는 나라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빼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거룩하심과 자기의 살아계심, 열방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수도 없이 스스로를 칭하시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칭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물론 그전에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드러내셨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 민족이 남북이 분열되고 수많은 나라로 흩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일부러 흩으셨대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셨대요. 본인이 선택한 민족의 얼굴을 가리셨대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25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어? 여러분은 1948년 이후에 태어나셨죠. 대부분이. 혹시 4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48년 이후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모던 이스라엘이죠. 근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48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질 않아요. 없어요. 지도상에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지 25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알고 있죠. 로마라는 나라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예요. 로만 리메인이라고 그러죠. 로마 유적들이 수많은 나라에 남아 있어요. 수많은 신화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하진 않죠. 아니, 로마라는 그 큰 나라도 사라진 지 오래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것보다 훨씬 더 후에 사라진 게 로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사라졌다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1948년에 지키세요. 그게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잠깐 더 이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체험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2016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6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땅을 밟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갔다 오면서 참 많은 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큰 어떤 알미 생겼어요.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를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제가 청년 때도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했었지만, 이제 영국에 오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이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긴박성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긴박성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을 걸 알고 있지만 그냥 나갔어요. 앰프 하나 사고 마이크랑 라인 하나 준비하고 혼자 나가서 그냥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갔다 온 바로 그 주부터요. 그러면서 매주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언젠가 이걸 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대로 순종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또 갔다 오게 될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2019년이 됐어요. 2019년 말이 됐는데 정말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저보고 영상을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거. 제가 디자이너긴 하지만 영상을 전공했거나 경험은 없었거든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바쁜 시간에, 안 그래도 바쁜데 영상을 공부하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바쁜데 밤을 새서 영상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강권적으로요. 그리고 저희 집이 뭐 부유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돈을 아껴서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씩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준비를 하던 중에 저희 셋째가 태어났고, 그 준비가 되자마자 너무 신기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2019년 말부터 준비를 했는데 2020년이 되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도 그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코앞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나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서에서 25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예언을 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나눴죠. 사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4000년 전에, 지금으로서 4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2000년 역사를 다뤄요. 정말 짧게 제가 나누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예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다뤄요.
11장에 끝나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12장에 등장하는데 이 우상단지를 만드는 사람의 아들의 인생을 12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을 해요. 자그마치 12장을 할애를 합니다. 2000년의 역사를 11장 동안 기록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일생을 12장을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 깊게 볼 시간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민족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네 자손에게 네가 밟는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던 가나안 땅이라고 처음에 불렸던 그 땅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600년이 흘러서 BC 1400년에, 자 BC 2000년을 저희가 지금 찍었어요. 왜냐하면 4000년 전이니까요.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이 BC 2000년에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BC 1400년, 600년이 흘렀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땅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북으로는 뭐가 있죠?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이 있어요.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땅을 주셨어요. 12지파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나눴지만 남북이 분열되고 망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그 범죄함을 놓고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기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열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흩어버릴 건데 내가 나중에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열국 가운데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그마치 16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에 죄송해요. BC 2500년 전에 그렇게 예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AD 70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그 인류 역사 아시죠? 자,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와요. 그 사이에 잠깐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잠깐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된 시간이 잠깐 있었지만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마치 한국인으로 치면 일본 일제 치하로 들어간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 돼요.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그 이후에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홀로코스트는 아시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히틀러에 의해서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고 수많은 카톨릭의 그런 종교 재판들을 통해서 정말 셀 수 없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세계 1, 2차 대전 때는 No dogs, no Jews 라는 말이 있었어요. 개는 못 들어옵니다. 유대인 금지. 유대인 들어오지 마시고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 영국에서 살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1세대, 2세대, 3세대만 돼도 혀가 꼬이죠. 한국말 잃어버리죠. 문화를 잃어버리죠. 아니 몇 세대만 지나도 그래요. 1, 2세대만 지나도 그래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이들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완벽하게 보존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유대교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 지키세요? 안 지키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킵니다. 코셔라고 해서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아요. 그걸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대로 그걸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회당을 세워요. 시나고그라 그러죠. 유대인 회당을 세우고 거기 반경에 모여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에는 어느 거리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노동으로 일을 한 걸로 쳐지기 때문에 어느 거리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수도 없어요.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날 회당을 가야 되는데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을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게 됐어요.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다가 예언된 대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경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어리셨을 때, 생각해보자. 1948년도에 어리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자기들의 부모 세대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어쩌면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 너희가 커서 직업을 갖고 장성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더 감아볼게요. 그 전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질 못했고 듣질 못했어요. 이유는 다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 본 에스겔에 봐도, 에스겔서의 예언에 봐도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막 성전이 나와요. 근데 인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심볼이야, 이거는 그냥 상징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견해들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라는 의견들이 훨씬 지배적이었죠. 근데 1948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예요. 여러분, 정말 세계의 판도가 바뀌어버린 사건들이에요. 세계 1, 2차 대전, 그 전에 뭐 산업혁명, 정말 이 근대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없었던 사건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건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 세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녀 세대들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그분들이 인터뷰를 한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그분들을 인터뷰를 해요. 자, 그때 당시에 비해서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당신이 지금 세상을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증거가 더 가득합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녀 세대였던 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증거들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난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그 증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해요. 자,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나서 67년에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48년에 재건이 될 때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토를 다 수복을 못해요. 12지파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회복을 못했을 상태예요. 그때 요르단이 중동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입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도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48년에 재건됐죠. 그때 인구수가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아주 적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긴박감을 주세요. 고토로 하면 옛날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긴박감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걸 알리야라 그러거든요. 그 알리야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은 때에 요르단이 침공을 했으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이 지고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6일 만에 끝나버려요, 전쟁이.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는데 그 6일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집트 국경에서, 이집트 이제 연합군이니까 중동 요르단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탱크 부대가 와요. 마치 구약의 어떤 한 장면과 비슷하죠. 국경에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제 군인들이 국경 반대쪽에서 이제 그 탱크 부대를 맞이하는데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모래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모래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 국경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쪽은 정말 맑은 하늘, 이집트 쪽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모래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둬요. 그 사진들이랑 영상들이 남아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대승을 거두면서 48년에는 다 회복하지 못했던 영토들을 67년에 다 회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67년에 그렇게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라를 재건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그 소수였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위협을 받았고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났고요. 여러분 아세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눈에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 창시자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유대인들은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데, 예를 들어 일제 치하 때 일본에서 저희 한국의 주요 명소에다가 정말 멋지게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기가 일본 천황이 뭐 식사를 했던 곳이다, 뭐 여기가 일본 천황이 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거기서 태어났대요. 태어난 곳이다, birthplace다, 뭐가 됐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걸 지어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겠죠? 당장 저거 없애자 그러겠죠?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의 성지라고 불리는 게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수많은 기념교회들, 베들레헴에 있는 탄생교회, 뭐 나사렛에 있는 교회,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수많은 기념교회들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 카톨릭과 개신교의 창시자 예수가 왜 하필이면 이 나라에서 죽었대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이름 앞에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눌게요.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도 이스라엘 재건되고 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기독교 선교사들이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제가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2번 참석을 했어요. 영국에서 열린 그 컨퍼런스에서 30년 이상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영국 분도 계셨고
이제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48년에 재건되고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는데 30년 넘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 회심했게요? 한 사람도 회심을 안 했대요. 30년 동안. 제가 이 컨퍼런스 2015년, 16년, 17년 요때쯤 간 건데 한 사람도 회심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해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우린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문화예요. 그만큼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를 증오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열매가 없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 10년, 5년 사이에 이 회심률, 예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그래프 숫자가 30년 넘게 변화가 없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치솟았대요. 말 그대로 치솟았대요. 그래서 제가 5년 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컨퍼런스 갔던 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4년 5년 전인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에 1년 후에 100명 이상이 모인대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는 속도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눈을 가리신대요.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미련한 영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세요. 그래서 그들의 미련함으로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방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든 다니시지 않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서방 세계, 영국 대영 제국이 있었죠. 또 미국,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유통하는 일들을 해요. 그건 사실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을 받아요.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던 기독교와 십자가와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5년 전, 10년 전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로마서에서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내가 그들의 눈에서 영적으로 소경됨을 거두시겠대요. 비닐이 벗겨지듯이요. 사울이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내부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나와요.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제3성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면 첫 번째 성전은 968년에 이제 다윗이 이제 BC 1000년쯤에 활동했던 왕이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BC 968년 그때 성전을 만듭니다.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BC 516년에 다시 재건이 돼요. 그러나서 헤롯이 막 증축을 하고 했다가 예수님 시대 때 그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AD 70년에 그 두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 후로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그들이 믿기로는 성전에 유일하게 서쪽 벽이 남아있다. 그 벽 터가 남아있다라고 믿어요. 그들이. 그래서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도 하고 웨스턴 워라고도 하는데 서쪽 벽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황금돔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마호메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이제 이슬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딱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그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어요. 황금돔이라고 부르는. 많은 학자들이, 역사학자들 또 지리학자들이 사실 성전터가 거기서 조금 다르다, 그 다윗성이 있었던 곳이다, 거기 그 성전산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곳에 있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는 있는데,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20년에 참 놀라웠던 해인 게 세기의 딜이라고 불렸던 8.2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이 또 한 번 시도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위인 퀴시너를 통해서 발표를 하죠. 그 2020년 초에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전 세계 가운데 인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이전을 하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언제 지어질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당장 내년에도 지어질 수 있어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아주 오래전에. 디자인도 다 나와 있고, 거기 들어가서 쓸 메노라라고 하죠. 황금 촛대며 악기며 모든 것들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에 쓸 붉은 암소도 유전자를 회복해서 찾아놨고, 그리고 유전자를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해서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예들도 찾아놨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모이,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모이 제사,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 성전이 그러면 저희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도 이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성전일까요?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전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성전이 없으면 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게 이들한테 민족적 사명이에요. 정말.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재건이 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화 조약이 있고 성전이 재건이 돼요. 평화 조약이 없이는 성전이 재건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촉즉발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수많은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 평화 조약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마지막 7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성경에서 나오는요. 그 평화 조약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여러분 코비드 19을 통해서도 세계가 이렇게 통합이 되겠구나 쉽게 연상이 되시죠? 하이스트리트에 여러분 거리에 있었던 숍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지금 돈을 가지고, 지폐를 가지고 어디서 뭘 살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지폐를 안 받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전염병이 옮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이제 화폐가 없어질 거예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라고 그러죠. 전자화폐로 다 바뀌고, 그리고 점점 전 세계 신세계 질서라는 게 수립이 될 거예요. 막 사람들이 뭐 음모론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전 세계 가운데 한 정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새로운 질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슈퍼파워가 등장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군사적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그리스도를 서포트하는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가 종교적 지도자가 될 거예요. 이 종교적 지도자는
세상에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게 될 거예요. 사실 그런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죠. WCC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World Church Council의 약자거든요. 지금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미 100년 이상 전부터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수많은 종교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누고 싶지만 어쨌든 종교가 통합될 거라는 거예요. 그 종교가 저희 성경에서 믿는 그 진리를 담은 종교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제재와 핍박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666 뭐 이렇게 해서 막 옛날에 오맨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짐승을 따르고 용을 따르는 무리가 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따라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세요.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의 짐승의 표를 주면서 이마나 오른손에 남녀노소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뭐 부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받게요.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대요. 경제활동을 못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제재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려면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돌이킴이 없대요. 이 표를 받은 자는 정확히 성경에서 얘기하는데요.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가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도 경제활동은 계속 해야지. 내 비즈니스는 계속 해야지. 내 신앙,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신앙 가운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위에 둔다면 여러분 배도하게 됩니다. 100%예요.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 스스로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찾는다 했고 스스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 막 지키려고 어둥바둥 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장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하고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돼요. 그래도 천국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안 두세요. 다 먹이시고 입히셔요. 근데 하나님보다 내 먹고 사는 문제 바꿔 말할게요. 맘몬이라는 신을 하나님 위에 두면요, 맘몬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요 배도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주 신령하고 고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짐승의 표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막 두려운 마음 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교의 피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이 때를 아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은 그때와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얘기가 컨텍스트가 있어요. 문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 짧게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보면 주의 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4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13절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죄송해요. 이 자는 자들은 제가 뒤에 거랑 헷갈렸네요. 자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이 13절에 나오는 이들 가운데는 슬퍼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이에요.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바꿔 말하면 죽은 자들이죠. 우리 입장에선 죽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자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함께 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들여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대요.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들과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일지니라. 제가 처음 헷갈렸던 그 잔다는 표현이 여기 다시 나오죠. 자, 여기서 두 그룹이 나와요. 아주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밤에 이를 거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성도들한테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날이 도적같이 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한대요. 마치 잉태 해산을 앞둔 여인이 언제 해산할지 알 수가 없죠. 예정일 다가오긴 하지만 한 달 전에 나올지 일주일 전에 나올지 일주일에 나올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즈음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 밤에 관한 자들, 자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도적처럼 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4절에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고요? 못한대요. 자,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 날에 대해서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때와 시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날이 자는 자들, 밤에 속한 자들. 자, 밤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둠의 일을 하고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요, 잠자고 있고요,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고 어둠의 일들에 취해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들에겐 이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합니다. 잠깐만 포즈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고 바라고 있지 않다면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예요. 오늘 하루를 바로 이 순간을 사시면서요.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살면서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고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고 내가 언제 저 집을 사지? 저 학교를 가지? 언제 결혼을 하지? 온통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날이 도적처럼 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간곡히 권면합니다. 깨어나세요. 곧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지만 빛에 관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5절이에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날은 저희한테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역사를 훑어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고 곧 성전이 지어질 것 같아요. 평화 조약이 곧 맺어질 것 같고요. 코비드 19 같은 게 한두 번만 더 터지면 아주 쉽게 신세계 질서가 수립이 될 거예요. 신세계 질서가요.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질서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아니, 존재는 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통합된 교회, 모든 이단 사상과 헛된 사상들을 짬뽕 시켜놓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지어질 거예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로 일을 할 것이고 정치 군사의 리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거고요. 이게 저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서 뭐냐는 거예요. What shall we do?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그래서 소유를 다 팔고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직장 그만두고 지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라는 게 필요해요.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이 때를 아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때를 아는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대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간표,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얼라인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렬되어 계세요? 아니면 내 인생, 내 계획,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소망, 내 갈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인생, 나나나나. 하나님 저한테는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한테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제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건가요? 저 신앙 가운데서도 나나나나 하는 게 너무 많으세요, 혹시? 이 때를 아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거예요. 이 때를 아는 자들이요. 지금 때가 이렇다라고 그들이 일어나서 순전한 복음과 함께 지금 때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기쁘게 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저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부터 저 신학적인 교리랑 맞지 않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여기가 런던 미션 허브라는 선교센터예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공간입니다. 스튜디오처럼 꾸며졌어요. 저는 여기에 동전 하나 더한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것들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센터를 열어주셨어요. 여기서 수많은 영상들이 앞으로 찍어질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다시 오심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하실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 이때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은 뭘까요? 그러면 너무 단순해요. 분연히 일어나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죠.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여,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여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순결한 신부로 용사로 일어날 때가 지금이에요. 깨어나서 내 일상을 다 직장 때려치고 가정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나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잠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지 않으시면 이 어마어마한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나이스하게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면서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지 않으면 여러분 매몰됩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복음 전하세요. 반응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딜리버리맨이에요. 딜리버리맨은 전달만 하면 됩니다. 전달하는 것 자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설득시킬 필요도 없고 그 복음을 잘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시간을 쏟지 않고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수많은 것들, 인생에 정말 중요해 보이는 것들, 중요해 보이는 소유와 지식과 재능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길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앞으로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디테일하게요. 하지만 오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에서 사라지고 에스겔의 예언이 1948년에 성취가 되고 67년에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수복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미련함으로 저희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의 충만함은 놀라워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충만함은 그들의 말씀의 충만, 그들이 자기의 언어와 문화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말씀이 살아역동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뚫고 갈 거예요. 이때에 주님, 내가 혹시 잠들어 있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길 원해요. 온갖 세상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장사하는 자들이 하늘을 보고 때를 보고 투자해야 될 때다. 주식을 하면서 투자해야 될 때다. 부동산을 해야 될 때다. 저 학교에 가야 될 때다. 이 산업이 뜨니까 이걸 해야 될 때다. 사람들이 거기에는 빠른데 하나님의 때에는 관심이 없고 알지를 못하고 무지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깨어날 때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조명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에 제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세상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이런 비유가 나와요.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씨 뿌리는 자로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군사는 언제든지, 군사는 커맨더가 그 위에 상사가 부르면 바로 순종해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씨 뿌린 자는 열매 맺을 걸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요. 운동 경기하는 자는 룰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룰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딸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씨 뿌리는 자로, 또 경주하는 자로, 표대를 향해 경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신부로 준비가 돼요. 신부로서 신랑이 오는 게 기대가 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불신앙을 회개하세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이 만몬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어서 두려워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위해서 준비가 됐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때가 오면 우리가 눈을 들고 우리 고개를 들고 우리의 속량의 때가 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천성기가 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누신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기대하며 주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눕니다.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듣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삶에, 제 삶에 주님 나나나나 했던 것들, 신앙 가운데도 그랬던 것들, 주님 정말 술 많은 삶에 얽매였던 것들 이 시간에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에, 내 일터에, 내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나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여기시는 일 가운데 나의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내 입술을 열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은혜의 때가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이 심플하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간절히 바란 신부로, 또 정말 전투하는 주님 주의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씨 뿌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부의 영성, 주님 마지막 때의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파하는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 다시 오심과 예수의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 시간에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주로 당신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산자가 되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히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 그의 남은 여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스스로 여기는 자들 가운데 잠들어 있던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진리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이 거기서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로 우리의 삶을 다 온전히 드리며 내가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목요일 저녁마다 밤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요. 선교센터든 제 집이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 생명을 이루는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주님을 쫓다가 또 다음 시간에 뵙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안과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